안녕하세요. 시온의 소리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감람산의 일출을 바라보며 매일 선포한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씩 요약해 보내드립니다. 이번 주는 오늘 이 녹음을 시작하는 날에 역사적인 큰 뉴스가 있었는데요. 아랍에미리트와 이스라엘과의 평화 조약입니다. 역사상 세 번째로 아랍 국가와의 평화 협약인데요. 1979년 이집트와 평화 조약을 맺었고요. 두 번째로는 1994년 요르단과 평화조약을 맺었는데요. 79년, 94년 모두 다 평화조약은 땅을 교환으로 평화를 샀던 조약인데요. 26년 만에 아랍에미리트와 이스라엘이 아랍 국가 간을 세 번째로 평화조약을 맺게 된 겁니다. 올해 1월 달에 트럼프의 중동 평화협상 딜에서 경제 분야를 아랍에미리트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스라엘하고 아랍에미리트와의 관계는 이전에도 외교 관계가 없었지만 물밑으로는 굉장히 많은 교류가 있었는데요.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이란을 대항하는 첩보 관련으로 물밑 교류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점에 대외적으로 모든 아랍 국가들이 공공연하게 적이라고 부르는 이스라엘과 대외적인 관계에서 이 평화조약을 맺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앞두고 외교적 성과를 내기 위한 결과가 아닌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또 타이밍도 이 평화조약을 발표한 사람 자체도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트위터에 발표를 했고 그 이후로 아랍에미리트의 모하메드 빈 자이드 왕세자가 트위터에 역사적인 평화조약을 맺었고 이스라엘이 서한지구를 합병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평화조약을 맺었다고 트위터에 발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네타냐후가 역사적인 평화협약을 체결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말 중요한 거는 이 평화조약 안에서 서로 얘기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각 세 나라의 입장이 굉장히 아다르고 어다른 뉘앙스 차이가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과의 평화조약을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대해서 로드맵을 그려보자, 계획을 잡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반면 네타냐후 총리는 6시 정도에 평화조약 발표가 나고 저녁 8시에 기자회견하는 가운데에서 아랍에미레이트와 직접적인 외교를 선사시킬 것이고 대사관을 각 나라에 둘 것이고 텔아비브로부터 아부다비까지 직항이 있을 거라는 구체적인 얘기를 발표했어요. 그렇지만 아랍에미리트는 전혀 그런 얘기가 없고 우리는 대사관, 특히 예루살렘에는 대사관이 있을 생각 전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었고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어갈지를 계획할 것이다. 구상할 것이다. 이런 뉘앙스를 비추고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는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3국이 동의한 평화조약 내용 문서를 쭉 보면 아랍에미리트와 이스라엘과의 풀 외교 관계를 위해서 이스라엘이 현재 진행하려고 했던 서한지구 합병을 중단한다라는 말을 분명하게 적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평화조약은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아무리 네타냐후가 평화조약에 따라서 서한지구를 합병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잠시 보류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평화조약 그 문서상에서는 이스라엘이 서한지구 합병을 우선은 멈춘다라는 것을 전제로 아랍에미리트와의 외교적 관계가 성립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발표 이후에 걸프에 있는 아랍 국가들이 아랍에미리트 말고도 다른 나라들이 곧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를 맺을 것이다라는 공공연한 얘기가 지금 제레드 쿠시너의 입을 통해서 네타냐후의 입을 통해서 지금 얘기되고 있습니다. 평화조약을 봤을 때에 성경을 믿는 사람들로서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라고 생각을 하면 분명히 서한지구는 성경에서 말씀하길 이스라엘의 땅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서한지구를 이스라엘로 합병하려고 했던 것을 트럼프와 제레드 쿠시너가 제시하고 있는 이 중동 평화안에서는 서한지구의 일부를 이스라엘에게 주고 남은 서한지구를 팔레스타인 두 국가 체제로 나눈다라는 것이 골자가 되고 있거든요. 중동 평화안 자체가 우선 성경적인 문자 그대로 본다면 땅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평화안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뻐하시지 않을 평화안이라고 생각이 돼요. 문자 그대로라면. 그렇지만 이제 믿으시는 분들 그리고 많은 중보기도자분들의 입장은 이것은 평화협상은 분명히 팔레스타인이 중동 평화안에 합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팔레스타인을 협상의 자리로 앉히기 위한 압력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조금이나마 먼저 이 서한지구를 합병하는 것은 성경의 땅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지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맞을 수도 있고 또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이거는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들 가정 안에서 제가 보는 입장은,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성경적인 말씀 그대로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것이고, 이스라엘에게 주실 때의 그 타이밍이라는 것이 지금의 이스라엘이 가질 수도 있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땅을 모두 다 차지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적으로는 어쨌든 땅을 나누는 자들에 대해서는 요엘 3장 2절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땅에 관련된 분계선을 정하는 것, 특히 이스라엘의 땅을 분계를 정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이것을 나눠야 된다, 이걸 합병하지 않겠다, 하겠다, 아니면 다른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문자적으로는 죄를 짓는 것이 아닌가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아랍에미레이트와 이스라엘과의 이 평화조약은 기치를 건 것은 평화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레이트와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는 사인으로서 지금 이 평화조약이 체결되었는데, 저의 또다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평안 외에는 세상에서 주는 평화는 거짓 평화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 세계가 이스라엘과 우호적인 관계를 갖기 위한 평화를 기치로 모인다면, 그 평화만을 위해서 모인다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는 참된 평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는 그 참된 평화를 이끌어낼 것인가, 아니면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기다리는 그 전 세계의 거짓 평화로 들어가는 단계가 되는 것인가. 두 가지만을 놓고 본다면 저는 이 모든 평화의 단계들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전 세계가 거짓 평화 안으로 들어가는 어떤 발판이 되는 계기가 수순이 되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정말 깨어서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정말 눈뜨고 봐야 하는 타이밍이 정말 온 것 같고,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성경을 믿는 자로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기도로 준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알려드리는 소식 중에서 갑자기 나타난, 오늘 저녁에 갑자기 나타난 이 소식으로 인해서 이번 일주일 동안 기도했던 것이 굉장히 많이 이해가 되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우선 8월 9일에서 14일 이 8월 둘째 주 8월 9일에서 14일 동안 있었던 주요 사건들을 보면, 오늘 저녁에 있었던 이 아랍에미리트와 이스라엘과의 평화조약이 단연 가장 큰 획기적인 사건으로 정말 역사적으로 기록될 사건이고요. 그 역사적인 사건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대를 정하는 어떤 계기가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그 외에도 이번 주에 일어났던 일 중에서 이 레바논 베이루트 폭발이 있은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일주일이 지나면서 현재 사망자는 200명으로 추정되고 있고, 여전히 무너진 건물에서의 시신 수습 작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상자 수는 더 올라갈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부상자는 6,000명, 그리고 3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복구 작업이 더 계속되면서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한 주 내에서 가자 지구에서의 분쟁이 좀 있었는데요. 가자 지구에서 계속적으로 날아온 방화 풍선과 방화 연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지역에 60군데 정도가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화재 발생한 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수요일 날 새벽에 가자 지역에 있는 하마스 테러 거점들을 폭격을 했고요. 그 폭격하는 과정에서 불발탄이 이스라엘 쪽에 떨어지는 일도 있었는데 다행히 사상자는 없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정부 리더들 간의 충돌은 잠시 조용해졌는데요. 특히 통합정부를 와해시킬 수 있었던 이 안티 네타냐후 법안, 이 기소된 자가 국무총리로 있을 수 없다라는 안건을 이 야당 쪽에서 제시를 했지만 통합정부를 와해시키지 않기 위해서 청백당이 기권하면서 그 안건은 통과되지 못했고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었던 1년치 예산을
통과시키느냐, 2년치 예산을 통과시키느냐의 싸움 안에서 8월 25일까지의 듀데이트를 정해서 예산을 통과시켜야 되지만 그 예산을 통과시켜야 하는 기한을 12월 4일로 미루면서 몇 달간 더 내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서 4차 총선의 위험은 지금 현재는 약간 사그러드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반 네타냐후와 반 정부 시위를 하고 있으면서 이 코로나 대응도 지금 완전하게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4차 총선으로 가게 된다면 이스라엘은 너무나 큰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모든 정치인들이 아직은 4차 총선까지 넘어가기 전에 자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아직도 이스라엘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 1,600명에서 1,800명 가까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8월 16일부로 국제 항공기들을 열겠다라는 그 계획은 여전히 진행 중인데 그 그린 국가들 안에서 한국은 현재 빠진 것 같고요. 이 그린 국가라고 지정한 그 나라는 이스라엘 자국민이 그 나라에 갔을 때 14일의 자가격리를 하지 않고 다시 돌아왔을 때 14일의 자가격리를 하지 않는 그런 그린 국가를 지금 선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어느 나라에서 오든지 받아주고는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14일에 자가격리를 끝내야 하기 때문에 한국과 이스라엘 사이에 그 그린 국가는 형성되지 않고 있고요. 당연히 이스라엘이 굉장히 많은 확진자로 인해서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이스라엘에서 오는 모든 사람을 자가격리하거나 아니면 입국 거부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그린 국가로서 갈 수 있는 나라는 굉장히 적은 그리스, 크로아시아하고 몇 군데밖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 8월 16일 날 이 하늘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각 곳에 계시는 그곳 현지에 있는 이스라엘 대사관에 가셔서 허가증을 받으셔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중동 지역에서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은 터키가 그리스 해협, 그 지중해 해협에 가스 탐사선과 그 군함을 함께 출동시켰습니다. 특히 이 터키 내부의 미디어에는 우리 터키가 지중해 해양에 봉쇄됐다. 그 봉쇄를 풀기 위해서 가스 탐사선과 이 터키 군함을 함께 내보낸다라는 미디어와 함께 군함을 이 그리스 해협으로 움직이면서 지금 현재 그리스와 굉장히 갈등이 심화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 지중해의 그 갈등, 무력적인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태에서 프랑스 또한 이 터키의 그 움직임에 대해서 규탄했고요. 그리고 프랑스의 군 배치를 지중해 쪽으로 강화시켰다고 발표한 상태고요. 이스라엘은 그리스와 터키와의 사이에서 그리스와 함께 서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터키의 행보가 지난달에 하야소피아 성당을 모스크로 바꾸면서 터키는 계속적으로 이 칼리페이트 제도를 터키 땅에 가져오려고 하는 그 단계의 수순을 밟아가고 있는데요. 터키는 공공연하게 그 오토만 제국의 영화를 다시 가져오겠다라는 그 기치를 들고 계속 무슬림화 시켜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터키 하야소피아 성당을 모스크로 바꿨던 그 뒤의 배후 NGO 단체는 이전 2010년에 이스라엘의 가자 쪽에 플로틸라 원조선을 보냈던 그 NGO 단체로서 그 2010년 그 플로틸라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터키의 관계가 아주 악화되기 시작한 그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 터키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이, 많은 수순들이 극단 이슬람화의 그 칼리페 제도의 부활을 계속 선포하는 단계를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시리아 북부와 이라크 쪽에서 이 터키가 그 무력을 계속 행사하면서 영역을 넓히고 있는 가운데 이 지중해에 있는 가스권을 둘러싼 쟁탈전에서도 지금 이 터키가 그곳에 선점하기 위해서 무력을 지중해에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특히 기도했던 것은 이스라엘 정부 리더를 위한 기도로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네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그래서 주님 이 시간에 이 이스라엘 정부와 그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비옥한 땅과 이 많은 축복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그들을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40장 3절에서 10절로 또 기도하겠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주님 이 시간에 정부 리더를 향한 비판으로 무법을 터뜨리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들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름 부어주시고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니엘 9장 13절에서 20절.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주님 이 시간에 이 다니엘의 고백이 우리 중보자들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정부 리더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국경을 위한 기도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주님, 이 시간에 이스라엘의 국경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무기와 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을 이루고 계심을 인정하게 하시옵시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간청합니다. 자신들의 무기와 자신들의 힘을 믿는 것보다 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붙들 수 있는 자 되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영원 구원을 위해 특히 정통 유대인들의 눈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이스라엘 북쪽에서 사역하고 있는 전도단체의 간증이 들어왔는데요. 정통 유대인 부부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5명의 유대인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간증을 보내왔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주님, 이 시간에 이 말씀들을 이 정통 유대인 야곱과 레베카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 5명의 유대인들에게 선포합니다. 이들에게 주님을 아는 지식을 더더욱더 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갇혀있던 그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스라엘 백성들 14만 4천의 인을 치는 시기임을 이곳 시온에서 선포합니다. 이들이 인을 치기까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간이 이스라엘과 전 세계에 이를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터키를 위해 기도합니다. 시편 2장 1절에서 6절.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주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터키 위에 선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 안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심을 감사드립니다.
터키 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만이 이 터키 위에 일어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레바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이 말씀들을, 이 팔복을 이 레바논 위에 선포합니다. 레바논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사야서 29장 17절에서 20절.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주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우리 레바논 위에 선포합니다. 이 레바논 안에 있는 교회를 통해 레바논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힘의 공백을 틈타 악의 세력인 헤즈볼라가 집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레바논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사단의 무기들을 드러내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모든 레바논 민족이 구원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핍박받고 있는 교회를 위한 기도.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 사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주님, 이 말씀을 교회 위에 선포합니다. 교회가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 고통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믿음과 순종과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6절.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였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주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우리 교회 위에 선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만민 중에 모든 세계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저희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 행하심으로 교회를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교회를 위한 기도. 시편 51편.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주님 이 시간에 교회에게 한국과 미국 교회에게 전 세계의 교회에게 다시 한번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 이 시간에 이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 교회 위에 선포합니다. 이 사대교회에 주는 경고를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행함이 아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깊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행함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착각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있다는 착각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영이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깊고 주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깊은지를 더더욱더 깨달아 알게 하셔서 우리가 그 흰옷을 받을 수 있는 합당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그래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와 열방에 있는 모든 교회가 주님 이 시간에 그 남은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을 다시 한번 주님 세워주시옵시고 깨워주시옵소서. 시온에서 레바논과 터키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터키와 레바논에게 복을 주시고 터키와 레바논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터키와 레바논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터키와 레바논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을 시온에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이스라엘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이스라엘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을 시온에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한국에게 복을 주시고 한국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한국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한국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미국을 시온에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미국에게 복을 주시고 미국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미국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미국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모든 교회의 남은 자들, 흰옷을 입을 자들을 이곳 시온에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샤밧의 주간 토락 포션은 파라샤 레에 시 보라입니다. 이번 주에도 시온의 소리와 함께 기도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샤밧 샬롬.